잘 보이시나요? 네, 하민식 집사님이 교과 총론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엄청 놀랐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하루 동안 기도를 해보고 제가 어, 어쨌든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출애굽 약속된 땅을 향한 여정으로 우리가 제 3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과 총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그 히브리 성경은 그 성경의 첫 구절을 따서 성경 제목을 만듭니다. 그래서 보면 이 출애굽기의 원래 원 제목은 위엘레 세모트라고 합니다. 예. 그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그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름은 이러하니 이걸 따서 위엘레 세모트라는 것이 원래 원 제목입니다. 예, 교과 10페이지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는 다른 거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는 헬라어 엑스하고 호도스라는 말에서 비롯됐습니다. 복합어에서 비롯됐고 이것은 출구, 탈출이라는 뜻입니다. 예. 70인역에서 처음 나왔고 불가타역 그리고 영어 성경에 이게 다 그대로 적용돼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출애굽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거를 탈출기라고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원제 그대로 그렇게 붙였습니다. 예.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오경 중에 두 번째 책이죠. 예. 책 자체에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애굽의 삶과 문화에 대해서 되게 해박한 묘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세 말고는 이걸 쓸 사람이 없다라고 후대의 그런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6절에 직접 모세의 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겠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개에 관한 글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책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네. 역사적 배경을 잠깐 보면 사실 이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엇갈립니다. 전기설, 후기설이 있는데 재림교회는 후기설을 좀 지지하는 편입니다. 이때 그 요셉과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애굽에 들어갔을 때 교과 12페이지에 상단에 있는 설명이 보면 나오는데요. 그 이방인 힉소스 왕조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셈족 계통이에요.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하고 이렇게 비슷한 그런 계통의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 통치 시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우리 중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원나라가 있었고 청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의 전통 한족이 다스리지 않고 외족이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왕조를 다스렸던 것처럼 이집트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게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이제 요셉의 시대의 왕조입니다. 근데 봉신이었던 세케네네 가문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예, 그리고 성공은 하지 못했는데 그 아들이 카모세가 또 추가로 계속해서 혁명을 일으켰고 그의 동생 아흐모세가 마침내 이집트 제18왕조를 일으켰습니다. 역성혁명을 성공했어요. 예, 이게 교과의 12페이지에 나오는 설명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아흐모세라고 하고 그의 아들 아멘호텝 1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압제한 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투트모스 1세는 히브리 남자 아기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그 왕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손녀 하셉수트가 모세를 입양한 공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하셉수트의 조카 투트모스 3세가 모세의 수배령을 내렸던 파라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과 12페이지에 나와 있던 설명들입니다. 자, 주제는 그렇습니다. 크게 제가 네 가지로 교과 총론의 내용들을 나눠봤는데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예.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능하신 역사로 당신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교과 총론에 보면 여기 제가 줄친 부분인데 십자가 이전에 이 내용이 저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사건은 없었다. 그리고 이 역사는 복음, 곧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 중에 있는, 역경 중에 있는, 노예 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두 번째, 출애굽은 약속된 땅을 향한 여정입니다. 전 그래서 이 약속된 땅을 향한 여정이라 그래서 출애굽 이야기 자체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니까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과 총론의 설명을 보니까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목격하고 또 많은 축복을 경험하지만 계속 배신하고 변절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런 대목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기적을 보이시고 그들을 향한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나타내세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교과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들의 모든 감정과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 잘해주는 대상이 있는데 정말 되게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충심으로 대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배신을 해요. 변절을 해요. 나의 발등에 칼을 꽂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 사람은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도 그죠? 우리가 사랑을 막 베푸는데 자녀가 막 우리한테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듣고 막 그러면 우리가 혼을 내고 막 그러는데 그 관계도 끊어질 수 있습니까? 끊어질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인지라. 근데 하나님의 자비는 사람의 감정과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그런 이 대목이 저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교과 총론을 준비하면서. 예. 그리고 이게 이전에 없었던 역사였고 예상치 못했던 이러한 신적 개입은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가나안으로 향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여정의 무엇이라고요? 출발점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교과 총론에 출애굽 약속된 땅을 향한 여정이라는 큰 이 3기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정의 출발점은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예. 이 여행을 출발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끝까지 마치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대목이 저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 그 다음 출애굽은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생각하면 그 유명한 만화 영화 있잖아. 이집트의 왕자. 그리고 이렇게 뭐 10개 뭐 이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 책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 교과 총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는 사랑의 하나님, 진리, 정의, 자유, 용서의 하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어로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요.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하늘의 왕자,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거 한번 제가 오렌지로 표현한 색상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분은 백성의 불충실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모세의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다. 노란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은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 살면서 만납니까? 그죠? 저는 그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프로젝트 관리하다 보면 사람을 이렇게 도구처럼 생각할 때도 있고 그렇게 관리할 때도 있습니다. 예. 또 제가 그렇게 취급당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안 좋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사람과 사람의 이런 관계라는 게 그렇게 이용당하고 이용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사이에 어떤 그런 서로 이렇게 인연을 맺는 그런 것들이 참 소중한데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도 굳이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가 시내 산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교과 총론에는 좀 이렇게 복잡하게 뭐 이렇게 그 개요를 설명하고 있는데 크게 출애굽의 개요를 크게 생각하면 두 공간이 있는 겁니다. 첫째는 이집트가 있고 두 번째는 시내산이 있는 겁니다. 예, 시내산에서 가나안 가는 그 여정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시내산에서 벌어진 일들로 크게 개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예. 모세의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이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고 아십니까? 네, 존 버년이 쓴 책이죠. 존 버년은 배움이 되게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설교가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 영국은 성공의 시절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저술한 책이죠. 예. 멸망의 도시에서 천상의 도시로 순례길을 떠난 크리스찬의 이야기입니다. 예. 온갖 시험과 육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천상의 도시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여정이랑 너무나 비슷하게 우화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죠? 성경 다음 가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과 닮아 있습니다. 예.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앞으로 13기 동안 우리는 출애굽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야기, 성공했던 이야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면서 우리가 하늘 본향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 그 말씀 믿고 우리 앞으로 13기 동안 출애굽기를 같이 한번 달려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